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기를 지팡이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너무 예, 네, 너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예, 뭐 우리 뭐 저보다 다 연배들이신 것 같아서 우리 형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네, 이거 마이크 괜찮을까요? 제가 소리 막 칠 텐데.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예. 뒤에서 다 커버 가능하답니다. 저는 갑자기 강사로 오게 된 대타입니다. 예, 저는 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날라리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하고 한 20여 년 같이 살고 있고요. 예, 주로 85년도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학교를 갔고요.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그 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고 갔더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학하기 전부터 애들하고 놀았어요. 예, 전 그냥 지금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놓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애들하고 설교하는 게 또 말씀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이 양복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입은 겁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애들 설교할 때는 양복 안 입고요. 그냥 편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곳이 강대상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단어가 설교 때 단어가 조금 이렇게 귀에 거슬리시면은 저 목사가 원래 그 애들하고 설교를 해서 저래라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30년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 버릇이 돼 있어서요. 예, 오늘 조심하려고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설교 시작할게요. 네.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오늘은 내가 할 때 지이름 대시면 돼요. 예, 지이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내가 지 이름 되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사람 누구요? 지 이름 되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예배의 주체라고 잘 까먹으세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당연히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헌신하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분들은 덤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와 계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예배를 가던 아니요 가정 예배를 드리던 어떤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에 드려지는 자는 나고 은혜 받을 사람 누구?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역시 어른 예배가 편하군요. 애들은 아멘을 안 해.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도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뭐요? 나는 그냥 갈래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못 가서 오후 예배 참석했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어쩌면 남전도 회원이 내 남편이야. 안 가면 삐질 것 같아. 그래서 앉아 있어.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안에 들어오셨던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예배의 주체가 여러분들이고 은혜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느 교회요? 가끔 지네 교회 이름을 까먹더라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 이름 좀 대시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다가 나갈 때 지는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니요 속상한 마음 갖고 오신 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로 오셔도 괜찮고요, 어떤 감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주의 품에 와 계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변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래요, 이명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안 변해. 매일 그래, 집구석이라는 게 매일 그래 라고 탓만 하고 있으면요,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들어갈 때마다 속상해요. 있을 때마다 마음에 불화가 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변할 수, 그렇다니까요. 이 나라가 변할 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자리에 왔사오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잘 안 놀라시는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요. 뭐라고요? 나의 사랑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저 히브리 백성이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으니 네가 가서 구하여 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yes, no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no.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이나 no라고 그랬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청소년들한테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몇 번이나 했겠니?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여러 번. 그래서 왜 여러 번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럽니다. 목사님 표정이 진지하대. 한 번 갖고 저런 표정 안 나온대. 여러 번이래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모세가 3번 거듭거듭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한 번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손사래를 치듯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모세가 싫다고 말했는지를 알아요. 본문을 빨리 쫓아가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조가 이전에 누구요? 요셉이 있었던 시절의 그 애굽의 왕조가 아니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득세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숫자가 무려 400여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 애굽을 쳐들어오게 되면, 저들이 그들과 한편이 되면 이게 애굽이 망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살려둬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했죠 그들이? 그냥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지금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때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히브리 여인의 여자아이로 그냥 태어나면요 그냥 종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끔찍한 건 여기서부터 더 시작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아이를 받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남자이거든, 그 아이를 취하여 하수에, 그 나일강에, 그 차디찬 나일강에 그 아이 앵앵 울고 막 태어난 그 아이를 그 물에 쳐 넣어라. 성도님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워낙 끔찍한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일어났으니까, 많이 전달해 받으시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놀라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가 남자이거든, 그 아이를 취하여 하수에 쳐 넣어라. 감사합니다. 저는 리액션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르시면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죠? 갈대상자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2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산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봤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준수하였더라. 여러분 준수하단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 어미의 품에 안겼어요. 안겨서 이 어미가 어떻게 해요? 3개월을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니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요, 지 맘대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여러분, 이제 봐요. 이 울음소리가 단밖을 나가고, 이제 이 집에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젠 애만 죽을까요? 애만 죽을까요? 그렇죠. 그 집 자체가 다 봉변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그 관록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헌신제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인생 동안에 앞으로 있었던 힘든 것만큼의 힘듦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겠죠. 여러분,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 쫓아가고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쫓아가고요, 문제만 생기면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는 그 삶에서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세 어미가 그랬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아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갈대를 꺾어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디까지요? 왕궁의 뜰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 그의 누이가 쫓아가며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마침 누가 왕궁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공주가. 뭐하러 나왔을까요?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혹시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여동생이었다라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역사학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공주는요, 그 궁왕에 있었던 많은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결혼을 한 공주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쩌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했던 나라예요. 그 당대에 견줄 수 없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 강한 나라의 공주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텐을 여시는 거는 누굴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이 지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죠. 요즘 돈 아니면 안 될 게 없잖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권력 아니면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시각이에요. 생명을 여닫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였어요. 이 공주가 때마침 그때 나왔던 공주가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갖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공주가 나와서 보았더니 여러분, 너무나 신기해요. 그 상자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텐데 그게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박현동 목사처럼 생겼다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다시 뚜껑을 닫겠답니다. 어떤 아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강물에 떠내 보낸대요. 여러분, 저희 꼬마 아이들은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여인은 몸에 불만 기다렸던 게 뭐예요? 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뭘요? 배를 아파 아이를 낳은 어미는요, 아기 밥이 있어요. 근데 이 공주는요, 배 아파 난 게 아니라 가슴 아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누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쏜살같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밥 잘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얼렁 데려와라. 누굴 데려왔어요? 그의 어미를 데려와서 이제는 그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유모가 뭔지 아세요? 젖을 먹이고 젖을 뛸 때쯤 되면 다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세 어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는 동안에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핏덩이 같은 아이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뭘 가르치겠어요? 만약에 저 왕궁에 들어가서 네가 왕자로 살 건데, 살게 되면 수많은 왕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가르칠까요? 일타 강사 데리고 와서 과외를 시킬까요? 한 5개 국어를 가르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어미가 그 핏덩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쩌면 하루고 어쩌면 일주일이고 어쩌면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수십 년 수천 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짧은 시간,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전하시겠어요?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모세 어미처럼, 적어도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이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요 40년을 살아요. 성경에 더 이상 기사가 없어요. 근데 40이 됐을 때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40이 된 모세가요, 뜰을 나와봤더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요 애굽 사람을 쳤더니 죽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걸 묻어놓고요 없던 것처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다시 이틀 만에 다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나와서 보았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가끔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일어나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막 속상해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막 지금은 싸울 때냐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이 모세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을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막 설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그 기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히브리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송사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바로가 듣습니다. 장성한 모세를 바라보며 어찌할까 하다가 그 정적을 제거할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로가 그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듣고 36개 주랭랑을 쳐요.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요. 여러분, 가고 싶어 갔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다가 부천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맑은 전원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막 계획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전략도 짜고 뭔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쩐지 아세요? 내 계획은 내 계획이지만 내 계획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눈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저 왼쪽 귀퉁이를 한번 보세요.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오른쪽 귀퉁이를 한번 보실래요? 저기 있는 풀 한 포기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새 한 마리도,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도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떨어지냐고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도 기가 막힌 거 아세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보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계획이요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광야로 나간 게 어쩌다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고, 그것도 남전도회로 함께 섬기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요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서요.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요 우리가 교회 주기제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예배에 왜 박현동 목사가 왔냐고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요? 어쩌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냈다고요? 4년이 아니에요. 4개월도 지겹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나갔는데, 도망쳐 나간 건데 한 4개월이 지나면 컴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4년만 지나도 컴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쩌면 모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개요? 80이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부르셨어요? 언제요? 내가 젊었을 때요. 내가 40대 때, 왕자였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나에게도 좀 총명함이 있고, 나에게도 좀 재산이 있고, 나에게도 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날 붙잡아줬다면 내가 한 방에 날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80에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을 왜 지금 부르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을까요? 20대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아니면 한 30대 때 그때 불렀으면 그 젊은 나이에 더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지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와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뭐가 없어도요? 젊음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왠지 아세요? 교회 일은요,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요, 죽은 마른 뼈다귀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밝은빛 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형님들은요, 이 정도 말씀을 전해도 다 아멘하고 끝나셨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요, 내가 못 깨달아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니까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쵸, 회장님을 통해서, 어떨 때는요 내 이웃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라고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댔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수없는 교회를 다녀보지만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밝은빛 전원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남전도회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안 하겠다 했던 그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 손에 뭐가 있었죠?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지팡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헌신의 시작은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가장으로서, 어떨 때는 어른으로서,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졌던 나만의 체면이나 나만의 자존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뭐라고 계속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으라는 음성이 들릴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뭐가 됐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비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냥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우리나라 한자어처럼 뜻과 의미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뱀이 아니에요. 어떤 뱀이요? 예, 코브라. 왜 코브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막적, 이 광야 지역에 세워졌던 이 애굽은요, 이 코브라가 밀림에 있던 코브라보다 독이 7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맹독이 있는 거예요. 맹독이. 왜요? 뜨거운 날씨 속에서 버텨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아직 독이 올라도 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맹독이 있어서 한번 사람을 물면요, 사람이 3초 4초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운 이 동물인 이 코브라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신은 이 코브라예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이 코브라는요, 그냥 코브라가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코브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브라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잡으라고 하실까요? 어디요? 잘 제대로 읽으신 거 맞아요?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를 잡아야 돼요?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그때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연세 지득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갈박. 이걸 전부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냥 뱀도 아니잖아요. 코브라잖아요. 맹독을 갖고 있는 코브라란 말이에요. 그 코브라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브라가 돼버린 그 맹독을 갖고 있는 그 꼬리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힘 센 사람이 잡을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누가 잡을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요, 너무 창의성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임원들 수련회 하면서 이 헌신하자고 하면서 이 설교를 쭉 했는데, 우리 중등부 그 임원 아이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땅꾼. 땅꾼이 뭐냐? 그랬더니 뱀 잡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땅꾼이래요.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여러분, 땅꾼이 잡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잡아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답은 이 안에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잡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잡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잡으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배가 어떤 누가 잡으라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외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재요. 진짜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잡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 경험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누가 그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유행과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에, 그 트렌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직하니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에 온 여러분, 경험도 소중한 거 압니다. 지식도 소중한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 있어도,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 속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헌신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님을 보면, 우리 사장님을 보면, 우리 아무개 누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 얘기 듣자고요. 이 얘기 듣자고요. 누구를 보면 지가 잘난 것 같아. 이 얘기 말고요. 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그 얘기 전에 우리 저분을 만나면 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세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더라? 지팡이.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분위기상 막 끝나가는 건지 아시죠? 그냥 마지막 힘을 내서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손을 안 들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지만 달라요. 뭐는 같아요? 그렇죠, 지팡이. 왜? 똑같은 지팡이. 처음에도 지팡이였고 다시 잡은 것도 지팡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는 틀려요?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은, 지팡이가 능력은 있지 않아요. 쓰임새가 달라요. 네, 쓰임새가 달라요.
여러분, 아멘하기 이전의 지팡이는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였다면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요, 이 지팡이를 잡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팡이 말고요, 세상의 면류관 말고요, 여러분 이제 많은 인생, 많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우리 밝은 빛 전원교회,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진짜 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다, 성도들 보기에 진짜다, 저분들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놀라운 지팡이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끝내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빨리 해볼까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네, 그리고 품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예, 예. 품이 없으면 그냥 느는 척만 하세요. 이건 좀. 예. 자, 그리고 얼른 빼보세요. 얼른 빼보세요. 네, 품에 넣었다 빼봤더니 손이 허여신 분 계시나요? 예, 나병에 걸리신 겁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빼봤더니 모세 손이 허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팡이가 코브라가 된 것보다 더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차라리 문둥병에 걸린 게 낫지. 아니, 차라리 코브라에 물리는 게 낫지.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요, 너무너무 무서워했고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광야로 내쫓은 게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무장 해제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떨 때는 같은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내가 선배, 내가 존경했던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땐요,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쓰러지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할 때 사람 보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세워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혹시 마음에 섭섭함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요, 사람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요? 나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수를 떠다 땅에 부었더니 뭐가 됐더라? 피가 됐더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하천이 피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저들을 심판하실 분은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들이 나를 조롱한다 해도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원수 갚는 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